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지요?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저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 우리 자녀들도 많이 나왔네요. 잘 왔습니다. 이왕에 왔는데 말씀도 받고 아빠 엄마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시고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 스스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줄 아는, 기도를 잘 배우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다른 도리 없어요. 인생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렇게 나온 것 잘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꼭 이대로 어려움 만날 때 또 더 잘하면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영적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엄마도 수고했고 아이들도 수고했으니 오늘 내려가면서 고등부까지 이름 적으면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예. 저는 어제 좀 희한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사 법정에 바람난 아내를 이혼 소송을 거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구원해 내신 신실한 남편인데 아내가 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런 남편보다 내가 즐길 수 있는 남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남편을 찾아 나섰죠. 결과가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바깥에 나가 다른 남자 만나는 즐거움을 누리려 했다가 그 남자에 의해 혼혈당하는, 성적 폭력을 당하는, 혹은 다른 남자에게 의해 멀리 끌려가서 그곳에서 납치되고 감금되고 폭력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더 이상 살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았던 바람난 아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잊지 않으세요. 잠시 심판하셨지만 그런 나를, 바람난 나를 당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딱 새겨 놓으시고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 내 배 아파 낳은 새끼를 내가 어떻게 잊겠냐.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망가져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심판이 진행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받을 때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이미 혼혈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선한 것을 찾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고 남유다도 예루살렘 빼고 다 빼앗겼습니다. 가장 크게 어려웠을 때 미가는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재앙을 선언해요.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가나안의 다른 별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이 꿀이라는 말이 바로 과일이 풍성하다는 뜻이죠. 과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달콤함이 가득한 땅. 그렇게 무화과도 풍성했고 포도송이도 풍성했던 땅인데 아무리 그것들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꿀이 빠져버리면 그건 재앙입니까? 아닙니까?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전혀 발견되질 않아요.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송이가 없다, 무화과가 없다는 말은 바로 뒤에 나오는 말,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없다라는 말과 같죠.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경건한 자는 히브리어로 하시드입니다. 이 하시드의 뜻은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성실, 그리고 또 하나 인자, 사랑,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 재앙이 됐다는 거예요. 화로다 이스라엘이여, 재앙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라고 하지 않고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했습니다. 재앙은 북이스라엘이 당한 거 아니에요? 재앙은 내가 아니고 바람난 이스라엘과 유다가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기억하십시오. 나 하나 경건하게 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가정이 재앙을 당하면, 이 나라가 재앙을 당하면 내가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재앙이로다 나여 외쳐요. 왜 재앙이라고요? 하시드가 없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경건한 자가 없어서. 우리는 간혹 오해하죠. 경건한 자는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반듯하게 살아야 되니까, 의롭게 살아야 되니까, 남들에게 법을 이야기하고 이대로 안 살면 큰일 날 것 같이 이야기하는,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는데 어떻게 남들을 아프게 하겠어요? 아프게 할 수가 없어요. 나도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니까, 나도 헤세드를 받아 하시드가 되었으니까 남들에게도 참 경건하게, 참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돼요. 가정에서 헤세드가 사라지고 법만 남는다면, 교회에서 헤세드가 사라지고 법만 남는다면 이건 재앙입니까? 아닙니까? 가나안에서 포도송이와 무화과가 사라지면 재앙이듯이 이 땅에서 헤세드를 받은 하시드가 사라지는 건 재앙입니까? 아닙니까? 내 영혼에서 헤세드가 자꾸 빠져나가는 건 재앙입니까? 아닙니까? 호남 평야에 쌀이 많을 걸로 기대하고 갔습니다. 쌀이 하나도 없어요. 재앙입니까? 아닙니까? 성도의 영혼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 없는 것은 재앙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남들에게 이 헤세드를 나눌 줄 모르면 이건 재앙입니까? 아닙니까? 이 재앙의 결과는 너무너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지금 남아있는, 남유다에 남아있는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정확하죠.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라져버리니까, 그들이 헤세드를 버리니까, 그래서 하시드가 이 땅에 더 이상 없으니까 남은 자 중에 가장 착한 사람이 뭐 같다? 가시 같아. 가장 선한 사람이 찔레 가시로 울타리를 딱 만들어 놓은 사람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말만 하면 그 말이 가시가 되어 남들을 찔러요. 이 사람은 찔레 울타리로 자신을 딱 지키고 섰어요. 가까이 오지 마.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할 거야. 내 가까이 오지 마. 의로운 사람만 와. 법을 지킨 사람만 와. 찔레가시. 재앙입니까?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공부 잘하고 자기 일 잘하는 자식들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식은 쓸모없이 대하면 재앙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라지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네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죠. 과연 나는
하시드입니까? 2025년 새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하시드, 헤세드를 받은 자로, 그래서 더 이상 가시 같지 않게, 찔레 울타리 같지 않게 살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찔레 가시 같고 여전히 가시 같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남은 자 중에 가장 선한 자, 가시 같고 찔레 같은 사람이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더 많이 찌르겠죠. 가시가 열심을 낼수록 더 찌르죠. 찔레 울타리가 더 찔레 울타리 같아지면 더 찌르겠죠. 그건 죄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열정이 아니에요. 열정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그 열정으로 남을 찌르지 말란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제 보셨죠? 공의,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 사람이야말로 하시드예요. 이렇게 점점 깨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올까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라.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켜라. 얼마나 비참해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거부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맞이할 결과는 뻔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자녀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머물지 않으면 그 아이는 나의 원수가 되고 말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고이 기르고 내가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다 내어주었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으면 그 아이들은 내 원수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 결단하셔야 돼요. 2025년 한 해 믿음의 부모님들 결단하셔야 돼요. 내 아이들의 영혼에 뭘 넣어줄 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넣을 건가? 세상의 가시와 찔레 울타리를 넣어줄 건가? 이 일을 위해 나는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야 될 건가? 반대로 우리 자녀들, 이 아침에 어려운 이야기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가르치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거든 퉁퉁거리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시가 되지 않아. 그래야 내가 찔레 울타리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때 우리 뭐 하면 좋을까요? 말씀 보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내 품에 안겨있는 내 아내에게조차 믿음을 줄 수 없는 이 시대가 오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혼혈이 되어버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남유다도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실 겁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때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때도 내게 귀를 기울여서 내가 말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와서 다 무너뜨리고 있어도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빛이 되어 주실 거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어요. 그의 진노를 당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때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나를 이혼 법정에 세우셨지만 이혼 법정에서 돌아 나올 때는 증인들을 다 초청해요. 하늘이여, 산이여, 땅이여, 내 아내가 드디어 나에게 돌아왔다. 어제 노래하시는 하나님을 보셨죠? 예.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새해에 이 하나님을 더 알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는 자신의 예언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질문합니다. 미가라는 뜻이 뭐라고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가라고 쓴 거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비교해 볼까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는 분. 바람났지만, 그래서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더럽혀졌지만 그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 주님은 인애를, 헤세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래서 진노를 잠시 베푸시더라도 오래 품지 않으시는 분.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바람나서 혼자 즐기고 있는 아내를, 그러다가 크게 어려움 당한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래서 하늘과 산과 땅들을 다 불러놓고 내 아내가 돌아온 걸 기뻐하라고 외치시는 분.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시는 분. 죄가 나를 괴롭히니까, 내 아내의 죄가 막 괴롭히니까 그 죄를 발로 밟아버리시는 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 애가 지은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분. 죄가 깊어요. 근데 하나님의 바다는 더 깊어서 우리가 지은 죄가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던져버리시는 분.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헤세드를 더하시리로다. 나는 오늘까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혼혈되어 버렸고 납치, 감금,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옛적에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결혼 서약한 걸 아직도 지키고 계세요. 나는 다 깨뜨려 버렸는데, 나는 다 더럽혀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옛적에 아브라함과 한 결혼 약속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의 헤세드를 베풀고 계시죠. 내가 다시 죄를 짓고 또 어려워질까 봐 그 죄를 발로 밟아버리시고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서 그 죄가 다시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결정판이 뭘까요? 확인해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헤세드가 많으신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죄를 밟아버리신 거죠. 어디 내 새끼들을 아프게 해, 어디 내 새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해 하고 죄를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된 건 아니에요. 죄를 밟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발 뒤꿈치가 상했어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죽으셔야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참 충실한 현모양처 아내를 위해서요? 아니요. 나 싫다고 놔놓고 외간 남자하고 붙어 먹다가 성폭력 당하고 납치 감금 당한 그 아내, 돌아볼 필요가 없는 막장 같은 나를 위해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어요.
성도가 붙들 수 있는 헤세드, 바로 이거죠.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헤세드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이혼 법정에 대리인 변호사가 하나 더 있었네요. 미가보다 조금 빨리 사역을 시작했고 미가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법정에는 미가만 서 있는 게 아니고 변호인으로 이사야도 있고 또 변호인으로 호세아도 있어요. 이 호세아가 뭐라고 마지막 변론을 하는지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더럽혀졌는데 돌아가도 됩니까? 내가 이 몸으로 돌아가면 내 남편이 받아줄까요? 어디 염치 없이. 근데 하나님의 변호사가 얘기해요. 오라,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거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 거다. 남편 버리고 이 큰 어려움을 당한 나도 살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버린 바람난 아내고 하나님을 버렸다가 인생 다 망가져버린 사람이지만 그때라도 이 음성 듣고 돌아오십시오. 지금도 나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오시는데 그냥 오지 마시고 민망한 마음 가지고 열심히 오십시오. 아직도 나를 기다리십니까? 이런 나도 사랑하십니까? 하며 열심히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열심을 내세요. 다른 열심은 좀 이제 내려놓고 남들을 가시같이 찌르는 열심은 내려놓고 찔레 울타리 같은 건 좀 이제 그만 좀 내려놓고 2025년 한 해 이 헤세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써 아는데 애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나의 하시드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 하시드 남편 하나님과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열심을 낼수록 가시로 내 식구를 찌릅니다. 나는 열심을 낼수록 찔레 울타리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밀어냅니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열심을 내되 하나님을 알려는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빛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며 이 2025년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